수고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청하셔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물과 거리를 좀 띄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서로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했고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척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씻고 있는 그물을 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은 매우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과 생식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 신세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8장에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내쫓아주신 것, 그 장모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열병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셔서 즉시 그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부담스럽지만 이전에 진 신세를 생각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 거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추측입니다. 추측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찌 되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고 그의 경우가 상식으로 볼 때도 맞지 않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그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채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기는 좀 대단한 위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두 척에다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았을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신적 능력을 갖춘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 앞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는 것도 깨달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위해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더더욱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찌해서든지 돕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얘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곡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옥태 목사님과 오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인직받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각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직을 받으시는 거라고